7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서 2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응답이 지금 더딘 거예요. 그리고 해결도 좀 빨리 안 되는 거고, 뭔가 해결이 돼도 좀 찜찜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인이 지금 지치고 답답해요. 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더디고, 해결이 뭔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절 4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두렵건대. 한번 따라해볼까? 두렵건대.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작정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안수도 받고 기도원도 가고 다 하는데 응답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런 기억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뭐가 점점 임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더디면 사람들이 왜 두렵고 염려되고 힘이 드냐면 그걸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응답이 더딘데 어떻게 사람이 지치질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응답이 원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왜 우리가 지치냐면 우리의 계획에서 점점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계획대로 갈 거면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쉬워요. 내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내 계획이 틀어졌어요. 뭐죠? 생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갱년기가 왔다. 그러니까 다 이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힘드냐면 내 계획, 내 마지노선이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인이 뭘 깨닫고 있냐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나 두렵습니다. 딱 이 두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시는 건 내 계획이 틀렸어도 그거는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시인이 평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응답이 더딘 것이 힘들고 지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 이유는 내 계획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내 소망이 끊어진 거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 소망은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6월절의 죽음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만 틀어졌지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평안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응답이 더디면 지치고 힘든 이유는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점점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내 아이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이 아이의 미래는 끝났을 텐데 그건 내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했는데 왜?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요소나 어떠한 우리의 실수에도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만큼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카 롯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에 쫓아가질 못했죠.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질렀잖아요. 지금 다윗 하면 뭐 성군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정권 잡았으면 탄핵이에요. 대통령이 유부녀를 건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완성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데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지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목사님, 내 계획이, 그건 내 고집이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고난도 안 오고, 어려움도 안 오고, 슬픔도 안 오고, 오복, 치복, 처복, 물질복, 내 삶은 아주 그냥 강건하고 안녕해야 되는데, 내 삶을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은 완벽한 내 삶에 대한 통제예요. 통제. 완벽한 통제.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게 돼야 되고, 이건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인생이 변수가 들어와요. 그게 질병이든 문제든 자녀든 관계든 가족이든 변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계획이 틀어졌거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지치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찹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선을 완벽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서야 되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내 실수든 외부적인 원인이든 변수가 생기면 이게 깨졌잖아요. 그럼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라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목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역 모임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선을 넘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인간의 실수 반, 하나님의 전능하신 반이에요. 아멘.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많이 거스르고 방해하고 훼손하고, 모세는 갑자기 이방 여자를 얻어서 결혼하질 않나,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짓밟질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 들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구원이 기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더딜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스크래치도 못 내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하신 약속,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자, 아합 정권, 이세벨 정권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미쳤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에 미쳤으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에게 이 정권 무너뜨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50대 갈메사 전투를 승리로 거뒀잖아요. 근데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엘리야가 번아웃이 와서 안 하겠다네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돼야죠. 근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온갖 변수의 난무예요. 계속 꼬이잖아요. 갑자기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왕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치질 않나?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이라고 해서 12명을 끌어모았더니 한 명은 맨날 배신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항상 앉아있질 않나?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5천 명이 몰려들어서 먹을 게 갑자기 없어지질 않나? 제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으면 저는 미쳤을 것 같아요. 그 변수들 앞에서. 아니 교회가 전도축제를 했는데 한 100명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5천 명이 와버린 거야.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럼 뭐 지지고 볶고 안 싸우겠어요?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병 고쳐달라고 해서 얼마나 그 큰 기회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몸을 만져서 부정을 타결하지 않나. 예수님의 사역은 다 변수예요. 다 뭔가 치고 들어오고 뭐가 맘대로 안 되고 뭐가 꼬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2번이나 제자들한테 만났는데 베드로는 고향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질 않나. 부활한 걸 본 제자가 부활을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 도마가 나는 뭐 찔러봐야 믿겠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질 않나.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믿음이 온전히 회복돼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는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 장차관 언제 돼요? 전혀 일도 변하지 않은 제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들 다 변화시키셨고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되었고,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먹을 게 없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떡 되심을 가르치셨고,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실패했지만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서 정말 초대교회 강력한 순교자가 되고,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약해서 매번 꼬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하루 어느 때까지니까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두렵건대 하며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꽉 찬 우리 성도들 계시고 또 이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내 삶을 떠날 리도 없고 변할 리도 없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